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 대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621장 그리고 61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사랑의 주님, 허물과 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완전한 근거를 이루어 주시고 또 합당한 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님을 내 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그 이름을 경배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과 영화로운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그분의 은혜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또 동의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복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단련되어지고 빚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 언약 가운데 또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듭난 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체들로서 동력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분의 말씀 앞에 통치받으며 굴복하며 순종하며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7교회라고 하면 주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신 내용 그리고 칭찬하신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 속에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일곱 교회만 따로 떼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 가운데서 이 일곱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와 또한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주님의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1장 12절과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13절에 인자 같은 이 표현을 통해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있는 금띠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연상시켰고, 또한 그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머리와 불꽃 같은 눈과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과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였으며,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묘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키고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로서 오신 분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장 16절 말씀에 그 그리스도께서 그의 오른손에 7배를 가지고 계시며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에 이르기까지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7 교회에 친히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교회를 붙드시고 계신 분이시며, 동시에 이르시되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7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몇 가지 7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그 7 교회가 가지는 의미와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이 7 교회는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를 지칭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그 7 교회의 이름이 나오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 시대의 그 교회에만 국한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전 세대에 걸쳐서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모든 교회를 지칭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또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7 교회의 영적인 상황, 그리고 그들이 처했던 그런 모든 모습이 당시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포괄하고 있고, 또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도 모든 교회들의 영적인 모습을 충분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교회로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7 교회에 대해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7교회 중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있는 반면 라오디아 교회 같이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5교회들, 그 5교회는 모두 주님의 책망을 다 받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로 승리하였지만 주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그 구소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때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들과 싸우는 그런 시간과 과정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의 주님의 교회는 이 세속화의 공격, 또 말씀의 순전함에 대한 도전, 방탕한 삶의 유혹, 그리고 외부적 핍박과 박해 등 안팎으로 일어난 상황 가운데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편으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이름이 모두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모습은 그 교회가 처한 상황, 또 그 교회의 칭찬이나 책망이나 또 경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또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서 서마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보여주신 주님은 주님의 본을 받아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의 날쌘검을 가지신 이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발람의 교훈, 니고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시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주께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노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위로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각 교회에 나타내신 주님의 모습은 그 교회의 상황과 그 교회의 형편과 그 교회에 주시는 권면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주인으로서 그 교회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또한 책망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칭찬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격려하시고 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도록 주님께서는 해결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 주님께서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신 것이죠. 이 세상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교회,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주님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며 그 걸음을, 그 경주를 계속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주님의 참된 교회로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라는 어떤 조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주님의 교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교회를 이기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이미 이긴 자이고 이길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 안에 있는 자는 이기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이미 승리한 자로서 죄와 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싸움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을 받아 쓰러지기도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둘째 사망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새벽별을 주리라. 그리고 사대 교회에서는 흰옷을 입힐 것이며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에 너희를 기록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보좌에 앉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약속은 각 교회에게 주시는 각각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 7가지 약속은 모두 주님이 오실 때에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인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과 구원을 다양하게 그것을 풍부하게 나타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주신 이 약속들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7절에 보면 이 모든 약속들의 성취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는 것의 그 의미, 그 풍성함,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 그 주님의 교회는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과 또 핍박과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자로 불리워지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그 다음에 이와 대조적으로 21장 8절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될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어질 8가지 이 항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8가지 항목은 앞에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즉 일곱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그 주님의 권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5가지가 일치가 되어지고 또 폭넓혀서 8가지를 다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자,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될 자들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2장 3장에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고면하시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주의 책망과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에 머물리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장 3장에서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여기에서는 21장에서는 그들에 대한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주의 교회로 부름받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인내로 결실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주의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칭찬하시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므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빚어가시는,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8절을 말씀해 보면 그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 그 내용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언약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로 부르시는 자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통해서 맑은 물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죄악된 그런 마음과 그런 영으로서는 도무지 굳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그들 가운데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또한 성령을 보내어 그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켜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주의 교회의 지체로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그 복된 증거,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하심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켜 행하는 역사,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누리는 복이며 교회의 형통함이며 교회를 돌보시고 구별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들을 아시지요. 그런데 그 주님께 속한 양들은 주님을 어떻게 알을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주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각과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속한 양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도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밖에 있는 주님의 양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까?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도 그 무리 가운데로 주님께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림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주를 따라가는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감격스러운 역사입니다. 닫혀 있고 어두워져 있고 굳어져 있는 우리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없었던 그런 우리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일으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를 따라가고 주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서 돌이키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감사함으로 열심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은혜의 역사이며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요 형통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 듣기를 감사함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기쁨으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아무리 박해와 핍박과 유혹과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또 주의 말씀 앞에 행함으로써 주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라고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우리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책망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키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 앞에,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형통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합시다. 점점 말씀 듣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주의합시다. 말씀 앞에서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돌이키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각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과 또 주님께서 그 교회를 돌보시고 간극케 하시는 것이 이르시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칭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우리가 이런 긴장과 유혹과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해 줄 것을 완성해 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오늘도 이긴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다시 힘을 내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며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교회로서의 굳게 됨과 강건하게 됨과 터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 함께 누려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복된 자리에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로 주님과 연합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유혹과 또 공격 가운데서 좌절과 쓰러짐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 교회를 계속해서 이끄시고 붙드시고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교회로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00장 찬송하시면서 동원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해 주님, 또 예배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봉헌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 앞에 깊은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청지기로서 충성되게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이 허락한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복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몸된 괴된 자들로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아름답게 빚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악한 세상 가운데에 시험 가운데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로 말씀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된 자로서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복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